네,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 예. 예, 하늘이 세 번째 하늘까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또 구약에서 하늘의 하늘의 하늘이라도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단어 하늘과 땅,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래의 그 일반적인 개념, 새 하늘, 천문학적이나 또는 인간들의 어떤 그 상식적인 이러한 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비유로 썼다, 성경은.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사건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늘의 반대, 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성경에 나타내시고자 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확고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이고 자연적인 그 자연계의 하늘은 그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하늘과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같이 히브리어로 샤마임, 예, 헬라어에서 우라노스, 영어에서 헤븐, 또는 이것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도 있지만 복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계층적으로 볼 때의 상하 관계에서의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수일 때도 있고 복수일 때도 있다. 즉 단어 자체로서도 여기에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다. 이러한 그 개념에서 성경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했구나.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게로서 빼고 그냥 여호와 하늘 곧 누굽니까? 여호와. 그래서 반대로 읽어도 여호와 하늘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치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6절과 계시록 1장 8절에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다 같이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면은 전능한 여기 지금 자라. 뭐가 빠졌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근데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를 갖다 대입을 하죠. 근데 헬라어 본문으로 보자고. 한글 성경은 빠졌어요.
에고 에이미, 다 같이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 에고이즘 나오죠. 에고이스트. 그건 뭐예요? 에고이스트. 어떤 이기주의요? 그렇죠.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자기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한국말로 나다. 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여러분들 이 단어는 헬라어 안 배운 사람도 다 알아요, 보면. 이게 무슨 자냐? 어떻게 알아요? 시계 보고 알아가지고 다 알아요, 이거는. 그리고 자, 다 같이 아르케 카이텔로스. 아르케 카이텔로스. 요 부분이 번역이 빠졌어요. 아르케가 처음이요. 텔로스 나중이다. 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알파 오메가도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래서 오메가 하면은 시계를 연상한다면 오메가를 왜 붙였어요?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시계를 만들어도 최고의 마지막 걸작품은 어디에 있다? 스위스에 있다. 스위스에 있다. 더 최신 작품을 만들고 최고 작품을 만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한국에서 스위스 오메가보다 더 좋은 시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메가 다시 완? 자,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도 처음이요. 나도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왜?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내용이 본질이 바뀐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완전한 피조물로 생각을 안 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빼버리고 자꾸 여호와로 자꾸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버지 입장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부조리가 많다. 잘못된 게 많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다 보면 괜찮은데 신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 전체를 잘 모릅니다. 부분적인 것만 알아요, 부분적인 것만.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과 만약에 성경을 얘기할 일이 있거든, 성경 몇 장 몇 절의 내용을 뭘 얘기하는가 같이 마주 앉아 써가면서 얘기해라. 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누구로 되는 거예요? 하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입니까? 복합적인 한 분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한 존재로서 오신 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그 존재, 나의 존재를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헬라어에서 에고,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아버지 호파테르. 그래서 나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은 다 같이 헨 에스멘. 그래서 헨이 영어에서 완이죠. 하나, 에스멘. 하나의 존재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존재로 되어 있다. 한 존재다.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사상과 생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사상과 생각과 또 과정이 마무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이니까 예수님도 누가 되고 하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 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8절부터 봐봅니다. 다 같이요. 제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우리는 이 보이라 개념을 하느냐. 9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빌립아 예수께서 나 예수를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닮지 않았느냐 비슷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닮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전에 또는 여러분들 집에 누가 찾아올 때 번지를 몰라고 잊어버려서 보니까 누가 또 닮은 사람이 있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찾아가려는 사람 아들이야.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외모로 닮은 그런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 나 예수는 다 같이 나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장중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되세요? 닮은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세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래서 바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안의 모습을 감추고 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말과 이루고자 하는 일을 아들 예수를 내세우고 일을 했다고 말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간 세상에 서려면은 그냥 아들에게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귀에다가 마이크 붙여놓고 눈으로 아들이 보는 걸 아버지가 다 보게 만들어가지고 요새 600만 불의 사나이가 나온다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보는 것을 조정실에서 떨어져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걸 다 전파로 뽑아낼 수 있다고. 그리고 아들에게 마이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보는데 저 아무개다 너 인사해라 하면 인사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도 구약에서 시편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나오고 그냥 주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서 읽어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이고 아들 예수도 하늘이고 다 같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그러면 없느니라.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도 누굽니까?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 외에는 누구예요? 하늘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자 아들 하늘인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게 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예전에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저 우주 하늘을 보기 전에는 하늘은 계속 무슨 색이었어요?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올 때 하늘은 그냥 바로 손 잡을 만큼 되어 있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냥 하늘에 들어간 거야. 왜? 구름이 그냥 막 감싸버리고 하니까. 그런 하늘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더 빠른 줄로 생각했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요 응답이 정말 빨라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하죠? 기도하는 건 뭐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할 수도 있고 뭘로도 할 수 있어요. 예, 마음에서 생각으로도 해요. 생각으로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높은 데 올라가면 빨리 더 상달이 된다. 소리를 내면은요, 소리가 1초에 몇 메다씩 가요? 예? 번개가 와다랑 하고 쳤어. 그러면 시계 딱 봐, 번개 칠 때. 그러면 5초 만에 소리가 왔다. 그럼 몇 메다 밖에서 번개 친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몇 메다 간다고? 340m. 정확하지는 않아도 여하튼 인정해 줄게. 그러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리가 가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3,400m 밖에 있다. 그러면 몇 초 후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얼마 만에 이 소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안 내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묵상 기도는 참 그래 답답한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너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소리를 다 알고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어도 나는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그냥 음부로 그냥 내려 꽂혀가지고 거꾸로 떨어진 게 왜 그랬어요? 이사야서 몇 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와요? 7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오죠? 14장 한번 찾아봐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마귀죠? 너 마귀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다 하늘에 같이요. 올라. 이 마귀야 마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귀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누가? 뭐 했어요? 소리 냈어요? 마음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13절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하고 생각만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도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존재성에 대한 확증이 나와야지 기도가 되는 거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일 때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줘요. 그걸 아주 딱 해서 봐주는 거야. 근데 그거 재미 들어가지고 평생을 땡깡 기도로 오면은요 응답 없어요. 별로 귀찮아가지고 안 해주셔 이제. 자, 다시 신약으로 갑시다. 아까 했던 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다 같이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하늘에 올라가려니까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이게 사다리야, 십자가가. 자, 봐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디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늘 가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해? 예수 그냥 믿으니까 갑니까? 그러니까 출생이 불분명하면은요, 이거 고아야, 고아.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봐볼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자, 예수와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허물러 죽은 죽은 누구를? 금이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금이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늘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늘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신약의 구원은 그렇다고 말해요. 구약의 구원하고 신약의 구원은 형태와 그 모양이 달라요. 구약에서 내 대신 짐승이 죽어지고 제사의 5대 제사 과정, 번제, 소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왜 나머지들이 조용해요? 구약의 죄사함은 뭐가 있어야 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1년에 하루 며칠날? 이스라엘 절기로 7월 속죄일 7월 10일 날 하루 2마리 염소를 대제사장이 잡아다 놓고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성소 안에서 죽여서 피를 갖다가 번제단에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나와 피와 살을 전부 다 태우고 1마리 아사셀 양, 광야에 나가 죽어야 될 염소는 붉은 줄에 매가지고 끌고 나가서 죽도록 터지고 나가가지고 절벽에 가서 붉은 줄에 목을 매서 죽이고. 그래서 그날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몽땅 다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제사를 죄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게 없다. 히브리서 10장에서요 14절 15절 봐보세요. 16절. 자, 다 같이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17절.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예,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1단계 월요일 날 하는 때 원죄, 차범죄, 고범죄를 침짓죄까지 다 풀어줄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얘기에 원죄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이 원죄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성경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참으로 마음과 삶이 평안함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밖에서 무슨 뭐가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이라고 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대예배 때 기도 중에 죄 사함에 대한 기도가 있죠. 누가 무슨 기도할 때예요? 대패 기도할 때죠. 대패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요구하는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넋두리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하자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떡하죠? 다 용서해달라.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나오느냐. 알고 모르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예?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아주 단답식으로 기도를 하고 지나가더라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세상법과 세상법이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냐 어느 쪽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예요. 세상 법에 대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끝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저 대치동에 있을 때 건너편에 주택은행인데 가려고 그러면은요 뺑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 없으면 어떤 사람? 단속하는 경찰관 없으면 내가 횡단보도까지 가서 서 있어. 죄송해요. 내가 건너간 줄 아는 메인데 나는 횡단보도에 가서 뺑 돌아가 서 있어. 근데 보면 사람들이 둘러봐 아래 위로. 보고 누가 없으면 막 건너가야지. 나도 몇 번 건너가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떨떠름해. 떨떠름하다고.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그냥 신호위반 뭐 교통법규 안 지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한 두 번 건너보다가 아이고 귀찮아도 그냥 건너가자. 왜? 연약한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니까. 예? 그거는 무슨 죄예요? 알고 지은 죄? 아니 주일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맨날 합니까? 근데 파출소 순경한테 가가지고 나 죄 지었습니다. 무슨 죄요? 아이 내가 어제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그냥 없으니까 내가 무단횡단 많이 했는데 나 잡아가시오면 뭐라 그래? 예?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죄야 그럼? 아, 내가 모르고 있는데 무슨 죄냐 그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으로 근거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대중기도 때 거의 하더라고. 한마디가 들어가. 한마디가 어디가 들어가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요? 그 한마디 들어가서 그게 시작이 되면 참 좋겠다. 대중기도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들어간 내용이 있어. 예? 사탄박이 일절 틈타지 말게 해달라고? 아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게 지금 그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난 6일 동안 못 살았다가 매주 반복되니까 이게 문제거리야. 한마디는 넣어요. 그래도 이것도 안 들어가면 난 진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에 툭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기도 끝났죠?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용서해주시고 기도했어. 그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한다고? 아니,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돼요. 상달되면 뭐가 와? 이제 응답이 오겠죠. 뭐라고? 뭐 다 용서한다고요? 뭐를 또 다 용서해요 또? 여러분들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있어야 예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원래 간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응답이 와야지 예배가 진행돼야지. 그냥 해놓고 일사천리로 그냥 우리 교회는 예배를 뭐 몇 분 만에 마친다?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지 응답도 없어. 응답을 하려고 해도 얼마나 빨리 끝내버리는지 이 양반이 올 새도 없어 당시.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죄인의 기도를, 매주 죄만 쌓이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하시는가?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냥 눈 감아주시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은 6일 동안, 매주 6일 동안, 그럼 주일날은 죄 안 짓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양의 어떤 사람이 그랬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입니다. 요 사람이 6일 동안은 지옥에 가. 왜? 늘 죄 짓고 살았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하루가 남았어. 하루가 남았는데 예배 드린 시간, 고백한 시간. 그래서 예배를 길게 드린 사람은 21시간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나머지 23시간은 또 어디 갔다 와야 돼? 또 지옥에 갔다가 요 예배 드린 시간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누가 얘기해서 사용하는 그 신학자가. 예? 주일날은 죄 안 짓느냐 그 말이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계속 지쳤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날고 예배 드린 시간만 빼주자. 그것이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1시간 천국이다. 6일과 23시간은 지옥이다. 하늘 얘기하다 보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네요. 자, 에베소 4장 2장. 왜 또 2장 12절로 가? 2장 4절. 예, 다 같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은혜로 것이라. 구원을 얻었다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건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야. 한국 교회에서 3대 불가사의 단어가 있어요. 은혜 받으러 가자. 예배 때마다. 부흥회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왜? 더 뜨겁게 받으러 가자. 부흥회 가면 더 뜨겁게 됩니까? 막 달군다고 그래. 달고. 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함께 누구 안에서? 자, 나는 어디 들어앉았어요 이제? 죄사 안 받았으니까 빨갛게 그릴 수는 없고 연합도 있죠. 일테면 이렇게 그린다 그 말이에요. 연합체를.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 그래서 1절. 그러므로 다 같이 누가? 금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면 계십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죠?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예수님? 하도 오른쪽만 들 좋아하니까. 그럼 예수님 우측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측이 됩니까? 좌측이 됩니까? 헷갈려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 우편에 앉았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앉아있어. 그럼 난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봐 보세요. 근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 어느 쪽에서 볼 때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에 우측에, 우측이죠? 예수님이 계셔요. 어디서 보니까? 반대쪽에서 보면요. 그렇게들 어리석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어디에 앉아있다? 하늘에 앉아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 앉아있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어딜 못 가요? 하늘에 못 가. 그러면 우리도 누구에게서 온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돼요? 단수 하늘이면서 여러분들이 복수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요.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그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하늘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근데 기분이 하늘나라입니까? 가끔 지옥도 느낍니까? 그게 바로 수준 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준 차이. 우리가 이동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으면은 하늘의 천만 천사가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통령 가는데 뭐 호의하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하면 하늘들이 이동한다고 해요. 하늘들이. 그래서 하늘과 하늘과 하늘. 그러니까 하늘도 뭐가 있어요? 또 반대쪽 하늘이죠.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가짜 하늘들이 거기도 또 있다. 율법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할 수 없는 가짜 하늘들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16장 13절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쪽도 항상 대칭이죠. 이놈들은 위장하는 데 천재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전부 정리를 또 한 번 다시 다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 이제는 하늘도 뭐가 나오느냐? 처음 하늘이 있고 처음 땅이 있고, 처음 하늘이 있고 처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늘이 있고, 이걸 보고 뭐예요? 새 하늘이라고. 새 하늘. 그 다음에 새 땅이 있고.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을 다시 한번 노트 정리를 쫙 하시면서 묵상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남편을 뭐같이 여기라? 하늘같이 여겨라. 하늘같이 대화하라. 땅은 누구다? 부인이다. 부인. 여자다. 여자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늘 속을 썩이니까 며느리가 언제 내게 기쁨을 하고 얘기하니까 이 남편 되는 시어머니 그 아들이 하고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해? 하늘을 봐야 뭘 따고? 무슨 별 따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천지가 패스웨이, 그죠? 예. 지나가기 전엔 율법의 1.1항이라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만들어지리라. 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봐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뭡니까? 9장 1절부터 다 같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읽으세요. 예비한 첫 첫 언약이 장막에 이게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고 뭐가 있어요 이제? 새 언약. 나오죠? 그래서 옛 언약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 성소가 있고 요 안에 지성소가 있고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밖에 번제단이 있고 이 안에 법궤가 있고 이 안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안에 향단이 있고. 그래서 첫 언약에도 옛 언약에도 구약에도 옛 언약이 구약이에요. 바로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이 첫 장막, 요 바로 첫 언약에는 첫 장막.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소란 말이에요. 섬기는 예를 행하고 2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지성소. 뒤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언제? 속죄일 7월 10일 날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첫 장막이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읽으세요 다 같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다시요.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뭐가 있을 동안에? 율법의 옛 언약에 만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길이 안 보이더라? 성소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자, 그래서 이 성소 성전이 자 신약에서 누가복음 2장 예, 41절부터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어디에서 만난 무슨 지 성전에게? 헤롯의 돌 성전이죠.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달지 그러면 못하더라. 언제 깨닫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걸 언제 깨달아요? 그래서 헤롯의 돌로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내려온 성전을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 거기 성막에서 한번 저 채서 비춰봐. 자, 쉬었다가 하니까 찾아놔요.